부정일에 해서 많은 성도들이 외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계의 말씀을 잠깐 중단하고 사사기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상황과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이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모세의 인도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각각 다들 자기들이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 그 인터넷에서 이런 그 글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의 그 유해성.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에 잘 쓰고 있던 전자레인지를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 글을 읽고 이게 그런가 해서 잘 쓰던 멀쩡한 전자레인지를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그 글이 전문가가 쓴 것이 아니라 하여튼 그냥 누가 올려놓은 글을 사람들이 그렇게 막 퍼다 나르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것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진실이 아닌 것이 진실인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참으로 헷갈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 건강에 좋은 음식들 등등 참 많이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들. 근데 사실 그걸 다 보고 나면은 먹을 게 없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먹을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살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배탈 것도 없고,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로 먹으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즐겁게 사는 것,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가, 그거 아무리 따라해도 다이어트 되지 않더라고요. 다이어트에 좋은 보조식품 많이 먹어봤는데 맞지지도 않습니다. 괜히 재정만 축나고 별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길은 늘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갇혀서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늘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거짓된 것들이 진짜인 것처럼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혼란해지기 시작하고 혼돈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참 말씀, 참 진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 가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각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25장 말씀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를 모르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주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왕이 누구시며 내가 어느 목소리에 충종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깨닫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모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믿고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때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내가 주님 앞에서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합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믿음 생활 교회 다닌 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고백하시는 것, 처음 성경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나의 믿음의 삶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그 이유는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경, 곧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구하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기를 구하는 것은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기복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사는 사람이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면서 그 천국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게 됩니까?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영원한 집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저께가 9장인가요? 9장 맞죠? 9장 분위기가 나긴 나는데 또 뭔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 근데 어저께 아침에 교회 와서 있다가 조금 시간이 남아서 교회 홈페이지를 열고 거기다 글을 몇 자 적어봤습니다. 대만도 구정을 세고 한국도 구정을 세고 이제 다 새로 이제 다 집을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뭐하고. 근데 제가 한국 사람이고 대만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 뉴스가 저랑은 거의 무관한 것 같은 뉴스로 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심심한 그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저랑은 무관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디 가서 살까? 이제 한국을 가서 살려니 이제 한국 떠난 지 벌써 32, 3년 됐으니까 한국에는 살 집도 없고 보니까 한국은 돌아갈 게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대만에서 살까 생각해 보니까 대만에서도 그냥 외국인으로 사는 것 뿐이지 제가 살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로 갈까? 역시 결과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내가 갈 때는 저 위에 저 하늘나라밖에 없다. 거기가 고향이고 거기 갈 날만 기다리며 살아야겠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찾는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보금자리를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위로함을 얻고 그 마지막 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가 처음에 이제 교회가 시작할 때 유학생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성도들이 거의 다 유학생들, 100%가 유학생들이었고 가난한 유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절에는 이제 부부도 있었지만 가정도 있었는데 이제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대만 사람들 가끔 가구를 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멀쩡한 가구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구를 주워다가 쓰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사람들이 그 가구를 가지고 가서 쓰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여기서 공부를 마치면 학위를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살 거라는 것을 믿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시 공부하면서 힘든 그 시간들을 지내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막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버려진 가구들을 갖다 쓰면서 힘들게 살면서도 그들에겐 소망이 있었습니다. 한국 가면 나도 어느 정도까지는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소망대로 마찬가지로 지금 각 학교에서 아니면 전국 기관에서 굉장히 다들 잘 나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 삶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유학생활할 때 우리는 온전히 공부에 충실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쏟아부으며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소망하면서 그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돌고 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가고자 합니다. 왜 대학을 가고 싶을까? 물어보면
자기 어떤 비전이나 확실한 어떤 인생에 대한 설계를 세운 사람들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남이 다 대학을 가니까 대학을 따라가고 그냥 가니까 살다 보니까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휩쓸린,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휩쓸려 살아가다가 결국은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휩쓸려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무엇이죠? 헛된 소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힘들고 힘들게 일하다가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진 것은 인생 무상이라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참된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그 삶은 그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 무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을 이루어내는 삶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구원이 우리 안에 마지막 날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거를 붙들고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실한 말씀을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상기되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영혼을 깨우셔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분 앞에 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아있는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좋은 말씀으로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없이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과 골수가 쪼개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가난한 마음, 빈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서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받는 은혜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근데 잠언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내가 깨달아지며 감격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 그 가난한 마음을 채우시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슨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구닥다리 같고 뭐하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무런 예배를 드릴 만한 도구도 없었습니다.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2, 3천 명이 한꺼번에 회개하며 돌이키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좋은 음향의 시스템을 갖추고 편안한 자리에 앉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미국의 어느 교회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아니지만은 가끔 제가 얘기를 해서 그분도 귀가 따갑지 않을까 싶지만 조엘 오스틴인 그 교회, 거기는 가짜 복음을 선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는 이베이에서 팝니다. 티켓 받고, 네, 돈 받고.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근데 결국 거기서 깨달아진 것은 무엇이죠? 그냥 내 마음의 평강입니다. 좋은 생각 가지고 그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이루어집니다. 늘 좋은 소리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도 없습니다. 그 내용의 골수의 쪼개짐과 회개함의 그 아픔도 없습니다. 그냥 다리 꼬고 앉아서 편안한 모습으로 한편에 잘 준비된 쇼만 보다가 돌아오는 그런, 근데 그런 곳에 가면 마음이 편해서 예배 드렸다 그러죠. 좋다 그러죠. 근데 진짜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과 골수가 쪼개지며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이 드러나며 그분의 은혜로만 돌이킬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앞에 와서 동물의 피를 흘리고 제사 드리고 열심히 하지만은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시죠? 그 냄새가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단의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무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만하라고 말씀하시죠.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너희가 마음이 없이 와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멈추고 차라리 오지 말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부터도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우리 자신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만 가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만 참여하면 난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공부하시고 배우시고 묵상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복임을 깨닫고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유튜브에서도 너무나 거짓된 기독교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외쳐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지 못하면서 그냥 내가 좋으면 내 소견대로 내가 그 사람이 좋으면 내가 좋으면 그 모든 것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여서 결국은 어디로 빠지죠? 미혹된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듣고 좋으면 내가 듣고 맞으면. 근데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은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 있는 청년이 아마 지난번에도 아마 예를 한번 들었을 겁니다. 부산에 있던 자매인데 교회는 컸는데 아마 성경 공부가 왜 없었는지 하여튼 성경 공부를 되게 하고 싶어하는 그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어느 권사님 아들이 이 자매에게 야 어디 가면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준다고 했다면 같이 가볼래? 그래서 갔습니다. 성경 공부를 참여하는 첫날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은혜스럽게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는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했는데, 근데 거기가 신천지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말씀을 모르면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도 성경으로 가르칩니다.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게 진리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갈급한 마음은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좋으니까 너무나 좋았던 거죠. 근데 신천지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겁니다. 얘가 오늘 첫날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는 우리 정체를 드러내고 얘를 좀 이게 해도 되겠다. 그래서 7째 되는 날 이제 신천지인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로 풀면서 이제 얘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내가 이단은 또 아니까 얘가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돌아가서 그 교회에 퍼졌던 신천지가 일망타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소견대로 내가 들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진리를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더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진리 아닌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서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자매처럼 우리는 거기가 신천지인지도 모르고 가서 은혜 받는다는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무슨 은혜요? 내가 들어서 좋은 은혜, 내 소견대로 좋은 은혜.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서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껴있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진리인지.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가 발달하고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믿는 사람들은 더 믿기 힘든 그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탄은 영리합니다. 사탄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유혹해서 어떻게 넘어뜨리시는지 너무나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는 사탄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자기 뜻대로 너무나 잘 살아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던 그 삶을 시작할 때부터 사탄의 공격은 집요하게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미혹하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러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뒤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모른다면은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늘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내 영혼의 골수를 쪼개시며 내 안에 가르침을 주시고 내 안에 깨우침을 주셔서 참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디모데서 말씀에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나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세대에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각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그런 어리석은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어린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죄 짓는 무리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분의 말씀이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겸손하게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이 세상을 섬기는 그 죄악된 모습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서 나의 소견대로 살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에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향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가끔 나이 드신 남자분들이 농담으로 그러죠. 나는 우리 와이프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겁니다. 못 들어갑니다. 치맛자락 찢어집니다. 중간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을 맞이해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각자가 주님 앞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가운데 이제는 나의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거룩한 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에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소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주의 말씀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모습을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내 안에 부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예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의 말씀이, 그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직 그날을 소망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셔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